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는 것, 같이 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을날 또 저 아름답고 멋진 또 단풍을 구경하러 가는 일, 또 저처럼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또 산행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참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가장 또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전에도 그랬듯이 또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듯이 우리 교회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가장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또 교회로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또 가장 기쁘고 복된 한 주간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그 한 시간을 통해서요, 나머지 시간들을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요, 가을에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가을이 주는 가장 제일 먼저의 큰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만일 심은 것이 없다면 거둬들이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가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계절의 교훈일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을 말씀하시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인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둬들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 가을이 주는 교훈,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둬들인다라는 이 교훈을 붙들고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한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한 비유의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이 예수님이라면은 자기의 고민거리,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과 같이 가을날 추수할 때가 되었나 봐요. 풍성한 추수할 것들을 보고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 쌓을 곳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큰 풍년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올해 가을이 참 짧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이 8도까지 떨어졌어요.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좀 진짜 쌀쌀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고민이 됐어요. 오늘 예배당에 난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 월요일날 노예하면서 에어컨을 돌렸거든요, 더워가지고. 근데 이번 주 아침에는 또 이렇게 난방을 틀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 참 또 이게 또 막 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게 짧을 거라고들 이제 일기예보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곧 가을이, 이제 우리가 단풍을 즐길 가을이 얼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곧 뭐 11월 초부터는 또 겨울 매우 추울 것입니다. 많은 이런 예배들을 들으면서 올가을이 굉장히 짧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지난주까지는 더워가지고 날씨가 막 25도씩 올라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도 걱정이 들긴 해요. 가을날이 이렇게 짧으면 우리가 가을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 권사님들 단풍놀이 가는 거 좋아하시는데 단풍 보러도 가기가 참 시간이 없고, 예, 그리고 또 이 가을에 그 가을날 그 뭐 가을볕에 또 이렇게 또 익어가는 또 모든 또 이렇게 열매들을 보면서 또 인생에 또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이런 것들도 가을이 짧으면은 거둬들이는 것도 얼마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잠깐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이 가을날 비록 짧지만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기후 위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이게 짧아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소출이 또 소득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짧은 그 가을의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짧아지지 않을 것을 또 믿고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이 부자가요, 이 가을날처럼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을 다 그 밭에 이제 곡간에 저장을 해놨는데 곡식 쌓을 곳이 부족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밭의 소출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모든 소출을 걷어들인 다음에 새로 지은 곡간에다가 자기의 모든 곡식과 소출과 밭의 소출과 물건을 다 쌓아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다. 모든 것이 다 됐으니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날 밤 걷어가신다면 내일부터 과연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과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느냐, 그 소유가 과연 자기의 것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나오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내일 당장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오늘 이 비유에서 어리석은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자기의 생명을 소유와 동일시했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가요, 밭의 소출과 재물과 물건을 쌓아둔 이유를 이 1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 큰 진짜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누구나가 다 진짜 많은 이제 결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평생 여러 해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일생을 동안 이 쌓아둔 재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날들, 더 많은 생명의 시간들을 즐겁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보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자기가 심지도 않은 것을 취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밭의 일꾼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 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는 됐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소유한 밭에서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수고를 하고 이 또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곡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짓는 일을 그 가을날 하고, 이제 걷어들인 모든 것을 그 곡간에 들이고 차곡차곡 쌓아들이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앞날과 인생을 위해서 정말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해를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은퇴 후에 그 긴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할, 살아갈 준비를 이미 다 잘 해놓은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처럼도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여러분 보통의 그런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일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자기 모든 밭의 소출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놓는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실은 잘 쉬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왜 어리석냐? 자신의 생명이요, 다음 그날 밤에 도무지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생명처럼 여기는, 내가 많은 것을 이제 쌓았고 많은 것을 저장해 놨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것을 누리는 동안은 내 생명이 끄떡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은 부를, 재산을 내 생명과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는요, 재산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요, 소망하는 바가 되고요, 사모하는 바가 되고요,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돈을 자랑함으로 돈을 버는 일들까지도 요즘 세대는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세대에는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내 노동을 하든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잘 써서 돈 잘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인플루언서, SNS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라고도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그 SNS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부자들이래요. 부자. 사람들이, 부자들이 쓰는 SNS에 가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뭡니까, 그거 팔로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짧은 쇼츠 영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경을 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막 비싼 물건을 사고 비싼 집에 살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쫙 영상을 통해서 오픈하고 사진을 통해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쇼츠를 보고 영상을 보고 SNS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것을 통해서 조회수 올라가고 팔로우 올라가고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힐튼가의 상속녀인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이게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이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 힐튼, 그러니까 미국 호텔 재벌, 굉장히 큰 이제 재벌이에요. 그 힐튼 재벌의 상속녀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모델 일도 조금 했고, 영화에도 잠깐 나왔지만,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직업이 보통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직업이잖아요. 이 사람은 직업이요, 그냥 부자예요. 이제 영화도 조금 찍고 모델 일도 조금 했지만, 이 사람 자기 직업을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 SNS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사는 모습을 그냥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물건을 샀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났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인맥도 화려하잖아요. 어떤 슈퍼스타를 만나고 어떤 정치인을 만나고 밥은 얼마짜리를 먹고 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고 자기가 사는 호화스러운 대저택 이런 걸 쫙 인스타에 SNS에 올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환호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부자, 이 사람의 부를 동경하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왜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호텔 같은 거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나, 이런 마음도 들게 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이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SNS에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사람들 중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로서 돈 쓰면서 돈을 버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요, 부자를 동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부자를요 세상의 의인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의 부자들은요, 물론 제가 부자가 다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거는 아닌데,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부자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경우까지 보냐면 선지자라고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플사를 설립하고 몇 해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저기 테슬라 최고 경영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막 화성에 뭐 민간인 뭐 관광 보낸다고 해가지고 막 로켓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IT,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IT 세상을 만드는데 되게 기여를 한 이런 사람들을요 선구자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저기 페이스북 대표되는 마크 저커버거 같은 사람들요 선지자로 여겨요. 왜? 우리에게 IT 새 세상을 만들어줬다고 여기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또 어떤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무슨 이제 뭐 요즘에 그런 이제 막 뭐 싱글 프로그램, 뭐 돌싱 프로그램, 이런 뭐 짝짓기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나왔던 분인데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제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요. 방송에 나올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부터 날 때부터 부자인 컨셉을 가지고 나왔어요. 부모님이 부유하고 자기도 부유하고. 그래가지고 방송 나오는데 막 비싼 그런 명품 옷들, 이제 막 신상품 있잖아요. 가을 되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제일 최신 상품, 할인도 하나도 안 하는 그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나오고,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나오고, 뭐 진짜 뭐 철철에 나오는 백들 비싼 것들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고,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자기 SNS를 통해서 자기가 산 이제 옷들이나 이런 것들 막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사진 찍어서. 막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막 열광을 했어요. 야, 참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 때부터, 원래 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 진짜 존경받을 만하구나 하면서 막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이 아가씨가 사실은 원래 부자가 아니라,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아가씨였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올리고 방송에 나오고 SNS에 올렸던 그 비싼 물건들이, 값나가는 물건들이 사실은 다 진짜가 아니라 죄다 짝퉁이었대요. 가짜요, 가짜. 그러니까 막 거기 올려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을 쫓아가고 이제 막 추종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너 부자도 아닌데 왜 부자 행세를 냈냐, 너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막 엄청 욕을 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요 잘못한 건 없거든요.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내가 이거 뭐 비싼 그 옷입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물론 이거 짝퉁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은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짝퉁 많이 입고 뭐 여러분도 한두 개씩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가품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 행세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자도 아닌데 부자 행세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섰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문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일이 됐었던 거예요. 왜 부자도 아닌데 부자 행세를 했냐라는 거죠. 뭐 여러 많은 대중들을 속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괘씸하게 보는 건 뭐냐면, 지난 하나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부자 흉내 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모도 부자 아닌데, 원래부터 날 때부터 부자 아닌데 날 때부터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사고가,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휘감고 있고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 모든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 옛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동일하게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세대는 조금 더 과하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자극적으로
돈이 최고다. 부자가 의인이고 부에 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다 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그 놀라운 가치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재밌게 유익하게 또 이렇게 또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사는데 물론 유익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재물 이꼴로 우리의 생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재물과 소유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 비유의 부자처럼 어리석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삶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겸손한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위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말하는 것도 보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요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뭐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아멘이시죠? 할 수 있으면은 주식도 여러분 지혜롭게 배우고 하셔가지고 투자하셔서 좀 잘 소득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을 끝마치는, 은퇴하게 되어진 이후 앞으로 은퇴 후에 30년 40년 긴 세월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다 하고 살아가야 함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것이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과 병행되는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같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저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우리를 위한 보물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인데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또 대사회적인 봉사를 위해서 즐겨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가을날 감사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또 모든 착한 일을 위하여서 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헷갈리네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착한 일에 더욱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저 하늘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남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소득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소유물 중에는요, 내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내목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우리 이웃의 몫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내 몫도 있지만 하나님 몫도 있고 이웃의 몫,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이웃의 몫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몫을 잘 보고 챙겨가지고 내 것은 내 거로 잘 내 인생의 창고에 저장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이웃의 것은 또 이웃이 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 신명기법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늘날과 같이 가을날 추수하여 수확할 때가 될 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영어로는 올리브나무에 올리브유 이렇게 털 때에, 우리 감 털듯이 밤 털듯이요,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를 이렇게 따서 걷어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걷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혹시 깜빡하고 다 걷어 드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있다면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겨두라고 번역한 표현은요, 소유의 의미로요, 소유가 된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과 같은 우리 한글 성경, 그리고 미국 성경 NASB 버전 같은 이제 영어 번역본들에는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라고 아예 그 몫이 남겨진 것이 나그네를 위한 것이고 고아의 것이고 과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돌봄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몫을 따로 챙겨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밭의 소출이고 내 열매이지만, 내가 수고해서 다 거둬들인 다 내 것이지만 그것이 몽땅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밭의 결실한 열매에는, 내가 벌어들인 재산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이 아닌 것까지 가지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몫의 정당한 주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한재를 막으시고 메뚜기 떼를 막으시고, 그래서 더 큰 풍년을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요, 내 것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벌어들인 것에는요, 내 몫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의 몫도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원래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나의 헌신으로, 나의 드림으로 기꺼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둬들인 모든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나의 몫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정한 몫을 따라 가을을 결실하고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풍족한 가을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할 때에 생명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저장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부유한 자 되어져서 나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웃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삶, 풍성한 삶,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